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생사한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믿음 좋은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권사 임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직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인정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할렐루야. 네, 우리 김한주 목사님께서 너무 고하게 이렇게 칭찬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김한주 목사님은 연배는 저랑 이제 비슷한데 제 학교 선배시죠. 제가 늦게 공부를 해서 신학을 해서 선배시고 늘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또 목양교회를 볼 때마다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공회 대학교 석자 교수였던 고 신영복 교수가 쓴 처음처럼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가 옥고를 치르면서 만났던 한 목수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죠. 그 목수는 평생을 집을 지어 살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노인 목수가 집을 그리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때 그 그림 그리는 것을 보면서 신영복 교수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수가 그림을 그리는 거 보니까 우리는 보통 그림 그릴 때, 집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지붕부터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그리질 않았어요. 먼저 추춧돌을 그린 다음에 기둥과 도리와 들보와 석가래를 그리고 지붕을 맨 나중에 그렸습니다. 그가 그리는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어요.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집을 하나 그려도 집을 지어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듯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마음과 정성에 대한 표현들이 몸으로 흘러서 몸까지 드리는 분들이 있음을 바라보죠. 몸으로 사는 생활이죠. 몸으로 주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죠. 머리로서가 아니에요. 내 내면의 세계가 아니라 몸으로. 특별히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의 신학과 그의 삶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려라.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몸을 드리되 산 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걸 넘어서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상한 것은 제물이면 제물이지 산 제물은 또 무엇입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함께 드린 것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기를 산 제물을 드리라.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은 언제나 일시적이었고 제한적이었어요. 한 번 드림으로써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사하려면 늘 동물을 잡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 필요하다. 산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산 제물은 뭐냐?
이 산제물은 각을 떠서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죠. 살아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이 그대로 제물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권사 오늘 지음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교회 중직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임원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교회를 지켜나가고 누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분들일까요?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몸을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이미 본인이 제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머리로 하는 몸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죠.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었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필요할 때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신촌 권사님들에게 몸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을 드리십시오. 몸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고면한 대로 과연 산제물이 되었을까? 정말 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35세쯤 만났는데 그가 순교할 때까지 약 30년 동안 그의 삶을 보면은 몸을 드리는 삶이었어요. 산제물의 삶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구약의 사상과 또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죠. 그는 풍성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살았던 30여 년의 사도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는 그렇지만 않았어요. 13개의 서신을 썼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족하지 않았어요. 그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것들, 그 글들을 읽어보면 그는 온전히 몸을 들였어요. 그 증거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기록되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가 사도로 부름 받았어요. 때문에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늘 의심을 받았어요. 특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그는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했고 이방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늘 공격의 표적이 되었어요. 많은 적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세우고 나면 늘 그 뒤를 들어가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율법을 강조하면서 교회들마다 큰 어려움을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싸워내야 했던 중요한 도전이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또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희가 나랑 대화하려면 몸으로 말을 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난 34년 동안 겪어낸 온전한 것들이 내 몸에 그대로 남아있다. 정말로 나를 문제 삼으려면 이제는 몸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자. 이제 이후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몸으로 말을 좀 해보자. 과연 너희들의 몸속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가하며 싸우다가 겪어낸 흔적들이 남아있느냐? 이제 그것으로 서로 대화를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티그마,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나 짐승을 샀을 때 붉은 불로 담근 쇠로 낙인을 찍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낙인이 찍힌 것을 보면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 이 당나귀는 누구 소유구나, 이 말은 누구 거구나, 누구 거, 흔적이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분명히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향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주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냐?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았던 34년간의 흔적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습니다. 또한 여러 번 여행을 가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여 했어요. 또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를 벗겨보면 예수의 제자였구나, 예수의 사도였구나,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일꾼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에도 그분이 내 주인인 것을 드러내는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저는 주님 거예요. 마음이 아니에요. 정신만이 아닙니다. 내 몸까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굶어보고, 주님 때문에 가난해졌고, 주님 때문에 너무 아픈 세월을 보냈고, 주님 때문에 늘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목양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종종이라고 해도 좀 있어요. 어떤 분이 계시냐? 예수님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장을 차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완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 축구를 보면 누구죠? 우리 축구 잘하는 손흥민이도 보니까 주장 완장을 차 있잖아요. 이 완장 문화는 우리나라의 정말 치욕적인 아픈 역사예요. 일제시대를 겪어오면서 6.25 동란을 겪어오면서 완장을 찼던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을, 집안 사람들을 완장 찼다는 것 때문에 이 완장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픔이에요. 권위주의의 상징,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에도 그렇지는 않지만 이 완장 문화 비슷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부여받은 직책과 직분을 마치 완장처럼 생각해요. 계급처럼 생각해요. 높고 낮음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니고 다녀야 될 것은 완장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흔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몸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완장을 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자,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면 몸을 들여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은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참으로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놀라운 권능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말씀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몸이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그분의 말씀이었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었습니까? 몸이었죠. 그분은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만이 아니라 그분은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들이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분의 말씀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몸이었어요. 그분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은 다 몰라도 그분의 십자가를 몰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몸에 감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셨다는 사실을 몰라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몸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우리도 몸을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몸을 들여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읽었던 책 가운데 어렸을 때 읽었던 철로 역정이 있는데 그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인물이 진충씨가 있어요. 진실하고 충성스럽다는 의미죠. 이 진충씨가 자기 여행을 거의 마칠 무렵에 한 가지 간증을 합니다. 나는 나의 상처와 흔적을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그분 앞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님을 믿고 그 감격 속에서 철로 역경을 읽었을 때 저는 이 말씀 앞에 사로잡혔어요. 상처와 흔적을 주님께 드린다. 와, 놀라운 말씀이다. 예수님처럼 몸으로 세상을 섬기겠다는 결단이었구나. 주여, 나도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나도 이 길을, 몸을 들이는 이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말만 하는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아요. 삶이 있는 사람, 몸이 그 증거가 되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아무리 경력이 화려하고 학력이 화려해도 그가 주장하는 바를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세상에 많이 있어요. 하지만 몸을 들이는 사람들, 몸과 마음이 하나인 사람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몸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양교회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교회죠. 우리 경기회 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김한주 목사님은 중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우리 모강교회가 앞으로 펼쳐나갈 꿈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될 내용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몸을 드리는 일이에요. 몸이 앞서야 됩니다. 주변을 둘러볼 필요 없어요. 내가 보면 내가 하면 돼요. 내가 먼저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내 몸이 나가주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리더십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몸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의미가 그저 하면 복을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언제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생각이 많고 할 말씀이 많을 때도 우리는 늘 그런 훈련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몸에 새기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대한 기도와 믿음의 사람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선교사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고 홀로 되신 어머님이 마음에 들 짐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 홀로 남겨두고 어찌 그 머나먼 중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허슨 테일러는 몸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제가 그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께서 리버풀에서 나를 보러 오셨다. 나는 그날도 잊을 수 없거니와 6개월이란 긴 기간 동안 모모를 나의 조그만 오두막에 들리셨던 일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손길로 작은 침대를 깨끗이 해주셨다. 어머니는 내 곁에 앉으셔서 기나긴 이별에 들어가기에 앞서 함께 마지막 찬송을 불러주셨다. 우린 함께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는 기도하셨다. 그것이 내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러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전갈이 왔다. 우리는 지상에서 다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은 채 작별 인사를 해야만 했다. 나를 위해서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가능한 억제하셨다. 우리는 헤어졌고 어머니는 나를 축복하시면서 바닷가로 가셨다. 난 갑판에 홀로 서 있었고 어머니는 우리가 성창을 지나 먼 바다로 나가는 동안 배를 쫓아오셨다. 선창을 벗어나면서 이별이 한층 깊이 느껴졌다. 난 그때 어머니의 마음에서 배어나오는 고통의 절규를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비수와 같이 내 마음을 관통해 지나갔다.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귀한 어머니도 멸망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느꼈던 것보다 더 많이 배우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어머님의 눈물과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허슨 테일러는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도 순종했죠.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이 막바지인 1905년까지 그는 중국의 내지 선교를 장시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거기에는 205개의 전도센터와 849명의 선교사들과 12만 3천 명의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몸을 들여서, 한 사람이 결단하며 순종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냈던 놀라운 일이었죠. 지금 1억 명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어 있는 중국의 그 밑바닥에는 바로 이 허스턴 테일러가 일궈놓은 그 내지 선교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벽돌이 이어가듯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과 몸을 드리는 헌신으로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그 속에 하늘의 은혜가 흐르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속에서 세상을 향해 도전할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임명받으시는 신촌 권사님들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몸을 들이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시작해서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목양교회를 흘러넘쳐 이 지역사회를 덮고 경기인을 덮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며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에게 이에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은 중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몸을 들이게 하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의 흔적이 지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빛값으로 세운 우리 목양교회를 향해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가문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